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보지만 잠깐 잊을 수 있을 뿐 다시 외로워집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는데 바퀴통 중간은 비어 있어야 바퀴살이 연결이 되어 바퀴가 굴러간다. 진흙을 반죽해서 그릇을 만든다면 그릇 안쪽은 비어 있어야 그릇에 쓸모가 생긴다. 문과 창을 내어 방을 만든다면 이것 역시 안쪽이 비어 있어야 방으로 쓸 수 있다. 인간의 마음 중심은 비어 있다. 바퀴도 바퀴통이 비어 있기에 바퀴살이 연결되어 굴러가고 그릇과 방 역시도 안이 비어 있기에 그 쓸모가 생긴다. 내 안도 비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다른 누구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행동에 불과하다. 내 마음의 중심이 비어 있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채워넣을 수 있다. 나의 내면이 바로 서지 못하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 혹은 재물 등에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저 내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일 뿐이다.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그대와 다르지 않다. 서로 자신의 마음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를 갈망한다. 그렇게 같이 있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내 마음이 비어 있다면 무엇으로 마음속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대는 마음속 공이라는 비어있음을 채울 수 없다. 마음속 비어있는 공간은 그대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것은 스스로 채울 수 없고 비어있는 상태로 있어야 한다. 그것을 채우려 할수록 오히려 더 커지게 된다. 그대가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다면 마음속이 비어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여 조화롭게 같이 살도록 하라. 부정하거나 채우려 하지 마라. 그것이 외로움으로 느껴져 도망친다면 외로움은 더욱 커져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의 마음속 비어있음을 이해하면 나는 자연스러워진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주변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비어있지만 비로소 비어있지 않은 것이 된다. 그대는 홀로 있어도 남들과 함께 있을 때 느낄 수 없었던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말도 어눌하고 눈에도 잘 안 띄던 입사 동료가 퇴사하더니 이제는 큰 회사의 대표가 되어 찾아왔습니다. 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배도 아프고 부럽기도 합니다. 가장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모자란 듯하다. 하지만 그 능력에는 모자람이 없다. 충만된 것은 텅 빈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 효용에는 끝이 없다. 크게 고든 것은 굽은 것 같고 가장 뛰어난 기교는 서툴게 보이며 뛰어난 웅변은 눌변처럼 들린다. 움직이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고요히 있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과대평가할 것이 없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사람의 이면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나 결함이 반드시 존재한다. 겉모습으로 쉽게 판단하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그대 역시 지금은 초라하게 느껴지겠지만 초라함 뒤에 있는 자신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면 완전한 사람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직장 상사가 자꾸 저희 성과를 가로채 갑니다. 저의 제안을 본인의 생각처럼 포장해서 보고하는데 화가 치밉니다. 자신의 공로를 빼앗기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공로라는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대가 일을 할 수 없었다면
공로가 생겼겠는가? 일을 맡긴 사람이 있었기에 공로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더라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있더라도 가지려 하지 않는다. 해놓고도 뽐내지 않고 공로를 쌓고도 주장하지 않는다. 주장하지 않으면 공로를 잃을 일도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공로는 더 빛나게 드러나게 된다. 공로는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 직장 상사가 질책을 많이 해서 속으로 미워했었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는 저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재앙 속에 복락이 깃들어 있고 복락 속에 재앙이 숨겨져 있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거기에는 정해진 것이 없으니 올바른 것이 변해 이상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변해 악한 것이 된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오래전부터 미혹되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반듯하지만 구분짓지 않고 예리하지만 상처 주지 않으며 올곧지만 방자하지 않고 빛이 있으나 눈부시지 않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선한 것도 어찌 보면 악할 수 있고 악한 것도 다른 곳에서는 선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흑과 백의 사고로 보면 반드시 그대는 적을 두게 될 것이다. 친구가 그대를 올려주는 것은 어려워도 적이 그대를 끌어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쌓아올린 명성도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사람과 상황을 단순하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난임 부부라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도 임신이 안 되었는데 오히려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니까 아이가 생겼습니다. 항문을 닦으면 날마다 더해지고 돌을 닦으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어지고 또 덜어져 무위에 이르니 무위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세상을 다스리려면 언제나 자연스럽게 살려고 해야 한다. 억지로 일을 만들려고 하면 나에게 자연스럽게 올 것도 멀어진다.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연의 순리에 자신을 맡겨보라. 그러면 막힌 것이 뚫릴 것이요 모르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 것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면 그 상황에서는 제가 이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결국 저는 손해만 봅니다. 적을 잘 아는 사람은 적과 맞서지 않고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은 자기를 낮춘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하고 사람을 잘 쓰는 힘이라 하며 하늘의 도리와 짝이 된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원리이다. 싸워서 얻는 것은 적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얻는 것은 항상 더 많다. 그러니 다투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싸움을 피하는 것이 좋다. 다툼으로 설령 이긴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굴복하지 않고 힘을 길러 언젠가 그대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 다투지 않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라. 여기까지의 대화는 도덕경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노자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심 한가운데는 비어있기에 이것을 사람과 재물, 명예로 채우려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철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자는 비어있다고 생각하였고 맹자는 선하다고 보았으며 순자는 그와 반대로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서로 사람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쩌면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철학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을 아는데 필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자의 조언이 유익하셨다면 석가모니가 말하는 무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